자, 밀린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음란한 이방 문화에서 갓 벗어난 성도들에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2절 바울은 믿음의 건재함에 머물지 말고 믿은 대로 살도록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3절로 5절 회심 전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 그들이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안으로 번역된 그릇, 헬라어로 스키오스는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남녀 모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스리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끊고 버려야 할 음란의 습관을 어서 청산하십시오. 6절 결혼제도의 범위 결혼제도의 분수를 넘어서는 성적인 죄는 형제자매의 가정을 해하고 더 나아가 한 가족이 된 교회 전체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범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견뎌내고 천국을 대망한다 한들 음란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부정한 삶으로 귀결시키는 것입니다. 음란은 인간의 윤리나 법규를 어기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9절로 12절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자기의 각자의 직업에 충실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발심으로 세상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도리어 교회 바깥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도취한 사랑, 결국 내가 돋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며 진정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여, 거룩한 영이 거하시도록 제 몸과 우리 공동체를 순결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네, 밀린 숙제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적인 내용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결국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죠. 주일 메시지가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많이 발췌를 했어요. 5장 내용을 하고는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순결하라, 더욱 사랑하라, 책임있게 살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서 잘 배웠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방인 문화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음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음란을 버리세요. 성관계는 아내하고 남편하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허락한, 성경에서 명령한 성생활은 부부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다 심판하실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순결해야 되고 더욱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성관계, 성생활은 쾌락을 위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뭐 섹스로만 합니까? 사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베풀고 나누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사랑하는 종교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욕 안 먹죠. 종교 생활에만 집착하고 자기 교세 확장에만 눈이 뻘개진 우리 기독교 교회, 사회에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뭐 기여를 좀 해야 말이지 라고 사회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죠. 책임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해야죠. 내가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어려움을 도와야 됩니다. 예, 말로만 사랑을 떠들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신세를 지지 마시라고요. 뭐 먹고 살릴 게 없으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맨날 손가락 빨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지 않고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바꾼 지가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실하셔야 됩니다. 공급이 있으면은 공급대로 사시면 되고, 사역자들 말이죠. 공급이 없으면은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토요일자. 자, 토요일자 8월 27일 토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느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은 성도의 앞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임할 주님의 날에 대비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전에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잠시 동안밖에 머물지 못해서 부활에 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하느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죽은 성도들도 살리셔서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이 가져다준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지만 그 눈물을 멈추게 할 만큼 우리의 소망과 하느님의 약속 또한 분명함을 잊지 맙시다. 15절로 18절.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시는 날 죽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신자들보다 먼저 일어나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느님은 그들을 모두 하늘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접, 헬라어로 아펜텐시스. 이것은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모시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끌어올림, 이 휴거를 말하죠. 끌어올림을 받는 몇몇 사람만 재앙을 피해서 안전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한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5장 1절로 3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리고 잉태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날을 확실히 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듯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5장 4절로 10절. 빛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고 깨어 근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든지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이 두렵거나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날이 되게 하셔야죠. 이러한 설렘과 기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오시면 곤란하다는 마음이 없습니까? 5장 11절.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취한 자들을 깨워서 근신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뜻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주위에 깨워야 할 사람이 있나요? 주여, 주님과 함께 할 날에 대한 기대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자,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살아남은 자들보다 먼저 오십니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이라고 그러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 만난다고요. 예수님 만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다 그날에는 살아나요. 뭐 화장하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말 안 해도 되지만, 여하튼, 먼지 찌끄러기까지 다 모아가지고 우리 다 부활시킬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약속된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그날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 올 거야? 이렇게 온대. 그거를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날이 어둠에 있던 자들한테는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 준비한 성도들한테는 도적같이 안 오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준비 안 한 사람들한테 오는 거죠. 영적인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신자들한테는 예기치 않은 도적의 습격과 같은 불행한 날이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잔칫날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발 어둠 속에 살지 마세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으로 자꾸 지하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오시라고 제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 간에 서로 낮에 속한 빛의 삶을 권면해야 합니다. 악을 부추기거나 유혹하기보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권면해야 합니다. 괜찮아. 뭐가 문제야? 아니야. 뭐 지금 당장 안 오셔.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근신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우리가 주님의 노하심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든지 죽어서 잠을 자고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어요?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자, 주일날 설교는 5장을 중심으로 했어요. 주일날 설교는 그야말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호련히 올실 것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한테는 대낮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감출 것 없이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 월요일 날 이제 8월 29일 월요일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이제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로 들어섭니다. 사실은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화되고 더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에 못다한 말들, 보충해야 하는 말들을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에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느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느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어디까지 읽었지? 11절까지. 11절 다시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느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피어난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시련을 잘 견디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설명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든든한 품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공급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느님의 품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엔 반드시 하느님의 은혜와 평화가 깃듭니다. 현실이 까마득할수록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느님을 떠올립시다. 네, 1, 2절의 내용이고 5절, 10절 내용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영광과 안식을 안겨주시고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의 정신이 주도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거기에 동화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주도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다시 읽을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주도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거기에 동화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요,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오늘날 막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하실 텐데 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명예보다 정직을, 돈보다 생명을, 전쟁보다 평화를, 독점보다 나눔을, 경쟁보다 공존과 상생을 선택합시다. 와, 오늘 아주 이 매일 성경 이 해설이 끝내주네. 11절 12절 우리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빚으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선한 품을 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나의 변화야말로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시련 속에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따라 살면서 박해를 받았지만 하느님께 더욱 충성했으면서 더 서로 풍성히 사랑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낳은 결과였기에 바울은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충성이 맺은 열매였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시련, 역경,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성도의 신실함은 시련의 땅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꽃피웁니다. 소망의 인내죠. 주여,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게 하소서. 시련 속에서 피어난 신앙을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우리 기독교는 시련을 받으면서 더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또 확인이 된 직후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시 비슷한 내용들이 다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핍박을 계속 받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울 사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 상황이 어땠을까? 사실은 좋은 점이 많죠. 바울 사도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예. 핍박을 잘 견디고, 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죠. 근데 참 안타깝죠. 아휴, 핍박을 당하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게 복음을 품은 교회의 숙명이다? 예,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이미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왜냐고요? 이미 빌립보에서 다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서 넘어올 때 바울 일행이 이미 핍박의 흔적들을 데살로니가에 안겨줬어요. 핍박의 흔적들이 보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사역 도중에 동족 유대인들의 아주 비겁하고 악랄한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냐? 뭐 거기에 대한 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초기 성도들한테는 고난이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을지라도 어차피 핍박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부터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찍부터 핍박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받는 거구나. 그거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예, 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게으름의 문제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그들한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의 날이 곧 온다라는 말이 좀 와전돼가지고 곧 오실 거야 하면서 이해를 안 하시네. 주님 오실 텐데 뭐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오늘은 이 집에서 잔치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잔치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지. 교회 질서에 즐겁게 복종을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문제만 일으키면 안 되지. 종말이 왔다는 것이 게으른 삶에 대한 좋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주의 강림 문제,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누가 주의 날에 이미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 이미 왔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했죠. 근데 그 말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주의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방법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했죠. 당연히 했죠. 근데 그 말을 오해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 악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미 왔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는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재림에 대한 그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더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만 쓴 게 아닌가 봐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쓴 것 같아요. 인사를 한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느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인사 말에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지 않고 도리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그들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삼성을 어떻게 이겨? 자,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으로 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노심초사하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응답하신 거잖아요. 고난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촉진하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무탈하고 평탄한 삶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감, 이웃의 존재감을 더욱 또렷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익사이팅 해야죠. 스펙타클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망했다가 성했다가 뭐 이래야죠. 편안하게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안식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보상입니다. 고난 속에 보인 믿음,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장래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정말 안식과 평화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 아시다시피 형벌이 주어질 거고요. 성도들한테는 영광을 얻으시고 아주 귀히 여김을 받으신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또 그들도 영광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영광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세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재림주를 기다리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거룩하게 살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남에게 패키지 않으면서 넉넉하게 남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주의 영광 안에 거할지어다.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주의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